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용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환대를 해주신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17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막내딸이 16살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국적을 주지 않아서 여전히 한국 국적으로 있고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는 사역과 인도네시아가 어떤 곳인지는 그래도 좀 알고 좀 해야 서로 간에 이런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PPT가 되면 띄워주시면, 저희는 김용광이고요. 제 아내 같이 왔는데 박양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냥 쭉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5명인데요. 딸만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셋입니다. 맞습니다. 딸이 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힘을 키워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고 인도네시아 갈 때 짐을 엄청 싸가야 되고 해서 열심히 힘을 키워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요. 큰애가 벌써 대학생 3학년이고요. 둘째는 고등학교를 이번에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들어왔고, 막내는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수아, 로아, 리아예요.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뭐라 그러면 수로리아네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으로 스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도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5명 있고요.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는 되게 큰 나라입니다. 섬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큰 섬만 해도 5개고 많은 작은 섬들까지 있는데요. 수마트라는 섬이 있고, 그 수마트라는 섬 맨 아래에 최남단에 람뿡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섬이 그 옆에 있는데, 그 자바섬은 자카르타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 자카르타로 내리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아주 작은 섬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발리? 네,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인도네시아 몰라도 발리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안에 발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큰 섬이 뭐냐면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가구 들어보셨나요? 보르네오 가구? 들어보셨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으면서 했었는데, 이 보르네오 가구는 보르네오 섬에서 나무를 수입해서 가구를 만들면서 보르네오 가구가 됐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칼리만탄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서부 칼리만탄 저 작은 시골 마을 안에 제가 또 한 군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2군데 이제 람pun과 서부 칼리만탄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술라웨시 파푸아라는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4위입니다. 그래서 2억 8천만 명이 넘어요. 제가 2009년도에 갔을 때 2억 5천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17년 만에 3천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줄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많이 나야 되는데, 그죠? 3명은 기본 해야 되는데 많이 안 그러고, 제가 3명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여전히 4위로 많은 나라인데, 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명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7%의 이슬람 사람들이 있고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쳐서 10% 정도 되고, 그리고 불교, 유교, 힌두교 해서 6개의 종교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무교도 있어요. 나 교회 안 다니고 나 신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 나는 종교 없어요. 이러도 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개 종교 중에 무조건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 이름 밑에 뭐라고 있냐면 종교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교가 뭔지를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슬람 사람,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렇지만 이슬람 국가는 아니고요.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여러 종교를 허락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저는 수마트라, 남부 수마트라의 람pun과 서부 칼리만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주 사역을 하는 것들은 이슬람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거나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교회에 협력을 하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사역들은 뭐냐면 이슬람 마을 안에 도서관을 열어서 그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교육과 학업, 보건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적인 것도 하고 아이들의 위생과 모든 것들을 주중에 또 사역을 하고요. 그래서 또 절기 때는 어떤 식으로 사역하냐면 우리 교회도 절기 행사들 있잖아요. 부활절도 있고 그리고 뭐 맥주절, 성탄절 하듯이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종교에 대한 명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날이 엄청 많아요. 이슬람 명절에 쉬고요. 기독교는 성금요일 날도 빨간 날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도 빨간 날이고요. 우리는 안 쉬는데 그죠? 그리고 힌두교의 빨간 날도 많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1년에 한 4번에서 6번의 행사를 합니다. 이슬람 명절 때도 행사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야 그들과 저희의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또 광복절이 되면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지만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이거든요. 그 광복절 때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나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행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활절 행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탄절 행사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 행사니까 안 와 이러지 않아요. 벌써 3년이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부활절 행사합니다. 성탄절 행사입니다. 그래도 잘 옵니다. 아이들도 잘 오고요. 학부모님들 잘 오고 성탄절 때는 트리 옆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관습상 뭐가 있냐면 그 도서관에 리더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듯이 앞에 나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부활절 행사였는데 부활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제가 불렀잖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건데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쫙 설명합니다. 그럼 그들은 들어요. 그걸 뭐 1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10분 정도 짧게 기독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절기, 부활절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똑같이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또 쫙 설명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1년 동안 같이 참석하면 다 들어요. 근데 이거를 매년 합니다. 새로운 사람도 오고요. 계속 왔던 사람도 오고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고 돌아왔느냐? 죄송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저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그런 사역을 주사역으로 도서관을 람퐁에 4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그리고 주중에는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또 영어 그리고 말씀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먹을 것들을 챙겨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내가 아이들을 위한 음식 프로그램을 해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주중의 사역도 하고 있고요. 람퐁에서 하는 사역의 또 마지막은 제가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시골 마을에 일주일씩 현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학교 그리고 그런 곳에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 가서 복음 전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앞에서 영적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이제는 거기까지가 람퐁이었고요. 서부 칼리만탄은 감사하게도 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이 아주 잘 전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교회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독교 사역이 아주 활발합니다. 근데 저와 함께 람퐁에서 12년 사역했던 그 목회자가 이곳이 고향이라 돌아갔어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돌아가서 그러면 그곳에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갔다가 한국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유치원과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성품 교육을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시 점점점 일반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을 해 나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올해부터 현지 단체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할 때 뭐라냐면 2시간 동안 첫 번째 시간은 아이들이 공부가 떨어지니까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오는 비용을 다 인도네시아 선교 단체에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학년별로 나눠서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런 그 사례비도 그 단체에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뭐냐면 아까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아주 아름답게 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셨고 찬양을 아름답게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애들은 그 보컬 트레이너가 와서 노래를 가르치고요. 피아노를 치고 싶어하는 애들은 피아노 선생님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기타를 배우고 하는 재능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워십 리더로 예배 인도자로 또 반주자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목회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네, 이제 그 있었던 모습들인데요. 예, 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사역을 통해서 17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조재용 목사님은 저희 같은 선교의 또 형님이십니다. 예, 생긴 건 제가 다 나이 들은 모르겠지만 예, 형님이시고요. 그리고 아주 제가 한국에 있는 몇 개월 동안 자주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아주 좋은 형님이시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말씀교회 우리 조재용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서 사역 보고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헌신 예배니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똑같이 생긴 친구가 저랑 똑같이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 말은즉슨 제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고요. 제가 이제 54세인데 그 친구는 54세 동안 예수님을 조금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녀요. 그래서 음주 가무가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술도 좋아하고요, 담배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이 말을 안 하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예전에 선교사님이라고 봤는데 어디 가서 하얀색 음료수도 아닌 진한 걸 마시고 있거나 담배를 피거나 몸에서 담배 냄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니까 예, 예, 꼭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입은 복장은 실은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조재 목사님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만 저는 이게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에다가 정장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니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고 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읽으신 데가 어디죠? 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었습니다. 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가죠? 바울이 계속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환상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넘어오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바울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걸 명확히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처음 발을 디딘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 옥문이 열려서 보니까 간수가 와서 보니까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자살하려다 어떻게 돼요? 바울이 하지 마.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의 뜻을 전하고 그 예수의 뜻을 영접하면서 이제 처음 생긴 성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와 그 간수의 가정이었죠. 그래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씀교회가 몇 년 됐나요? 40년이요? 오래됐죠.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도 지금까지 신다면 오래됐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편지를 쓸 때 처음에 대부분이 쓰는 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일반적인 서신서의 표시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물론 자기가 사도인 것을 나타내고 쓰는 것도 있지만 그 보내는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나 당신이 왜 사도야? 12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 죽었을 때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왜 사도야? 라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증명해야 됐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증명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인사말을 하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그리고 그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 선생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고 선교사고 목회자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가 얼만큼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재정이 어땠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는 뭘 하고 있었냐면 처음부터 바울 선생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시작했다고요. 그들은 그 가운데 기도로 열심히 바울 선생님 돕습니다. 와, 바울 선생님 열심히 선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한 물질로 도와요. 다른 교회들은 물질로 도왔다는 얘기들 없지만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도왔다는 명확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들이 편하고 그들이 잘해서라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선교와 복음과 증거를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어쩌면 말씀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회에 새로 오시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했냐면 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 하는데 자, 성도들을 좀 모아주세요.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으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아니면 새로운 성도님들도 그래도 열심을 내기 위해서 함께 물어봐요. 자,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함께 하면 어떨까요? 물어보면 열에 9번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교회 처음 나왔어요. 저 아직 신앙이 없어요. 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막 이렇게 빼요. 물론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앞에 나서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것들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참여할 때 동참할 때 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까? 나는 선교지에 나가겠습니다. 꼭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나갔잖아요. 예? 예? 꼭 안 그러셔도 돼요.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는 일에 빼지 마시라고요. 처음부터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선교를 세워갔던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가시면 돼요. 내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봉사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참여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들어보셨나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자, 우리가 여전도회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을 하듯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둘러앉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일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죠. 예, 아주 좋은 교제고 좋은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제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있는 것들을 가질 때 진정한 복음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촉진을 위한 교제가 있었고, 복음의 확장을 돕기 위한 협력이 있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효과적 자세와 실제적 행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동참이라는, 이 코이노이라는 이런 단어는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선교와 함께 맞물려서 성장하고 함께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7절에 똑같이 그 동참, 참여했다는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말했던 참여라는 단어를 또다시 쓰면서 뭐라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울 선생님은 지금 선교지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요, 로마와 여러 가지 교회들을 섬기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뭘 하고 있죠?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물질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또 뭐래요? 인력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했던, 바울 사도가 했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말씀교회가 선교사님들에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는 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는 당당히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도 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후원하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으면, 그 맛이 뭐냐면, 바울이 뭐라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떳떳이 얘기합시다. 여기 100개의 지분이 있으면 말씀교회도 100의 지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성경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별거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도 지분이 있고 그것에서 벌어지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똑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면 된다고요. 그런 교회이시죠? 네. 빌립보 교회 한 것처럼 그런 교회이시죠? 예. 아멘이 점점 줄어드네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좀 아까의 그런 기도,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던 여러 가지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지분이 있다라고 떳떳이 얘기하지만, 자, 그 모든 영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교회가 잘해서 칭찬받는 것 감사해요. 근데 내가 잘났어. 제가 선교지에서 100명의 사람이 만약에, 아직은 아니지만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치면, 야, 김영광 선교사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거죠. 이 기준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선언이 끝났어요? 이제 언제 본문 결론까지 갈 거냐?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금세 끝날 겁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당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당했죠? 예, 감옥에 갔어요. 제가 아까 옥중서신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도, 그리고 13절, 14절, 17절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나의 매임이, 이렇게 표현해요. 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뭐냐면 난 매어 있어. 이 매임이라는 헬라어는요, 속박당하다, 쇠사슬에 묶이다, 결박당하다는 의미예요. 감옥 안에 있어요. 자, 감옥 안에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했던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 여러 지역의 선교는 이제 멈췄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반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확장돼서 나갈 수 있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복음은 어떻게 더 넓어지고 더 멀리 퍼져나가지? 이 진정이란 단어는요, 늘어나는, 확장되다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렬로 쭉 섭니다.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있냐면 창과 칼을 든 보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기마병들과, 그리고 이제 완 뒤에는 거의 왕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전쟁을 해서 딱 전쟁 하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슉 나가요. 근데 만약에 길이 좁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군인이 가야 되는데 길이 1m뿐이 안 돼요. 넓이가. 어떻게 훅 나갈까? 못 나가죠. 그래서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확장시키다는 게 있어요. 1m였던 길이 2m, 3m로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서 매여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간수들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 그리고 다른 한편은 나를 정말 따랐던 교회, 그리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볼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한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시기하고 저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만 대단한 거야?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싸, 그거 봐,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하는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복음을 쫙 전하기 시작해요. 바울 선생님이 혼자 했던 게 이제 점점점 양 옆에서 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나쁘게 전하면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한테 쓴소리하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든지 증거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음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방법이 어떻든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단어는 뭐냐면 미래적으로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 좁게 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 앞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 여전히 복음의 확장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막 선교지에서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아이들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건강에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하고 막 했어요. 다행히 뭐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어서 계속 이제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근데 막상 그 일을 다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드러나요. 그리고 내 믿음이 없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선교를 하나님 한 번도 복음을 멈춘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멈췄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가 어려우니까 선교 지금 한국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선교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 단체에 높으신 분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만한 능력들이 안 되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노령화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데이터상으로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와 복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시켜 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매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환경은 진짜 더 이상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바울 서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성령이 임하셔요. 2장에 성령 강림이 확 임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복음의 증인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나가는 상황들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핍박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이후에 베드로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흩어져요. 무서워서. 근데 무서워서 흩어져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간 곳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복음 전하는 그 말씀으로 그대로 확장돼서 나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깔리만탄이라는 지역, 기독교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는요, 저 람뽕에서 1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슬람 사역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현지 단체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교단 그 현지 단체에서 사례를 다 줘요. 그리고 아이들 학비와 그리고 사택비와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 줍니다. 근데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 잠깐 방문하고 왔는데 기독교가 잘 돼 있던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냥 문의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슬람으로 포섭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현지단체처럼 너에게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해줄 수 없어. 근데 네가 가서 사역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전화와 여러 가지 것들로 사역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함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그 지역, 그 종족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우상숭배를, 정령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종족의 명절이 되면 나무와 돌에 여러 가지를 놔두고 우상숭배를 하는 걸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하면 그러긴 하지만 카톨릭 사람과 기독교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막 글을 썼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럴 수 있어? 쫙 썼는데 몇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밑에 페이스북 밑에 댓글이 막 100개, 200개 축축축축 달리는 거예요. 자, 어떤 글을 썼을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잘한다. 아니죠. 여러 가지 욕부터 시작해서 네가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느냐 하는 엄청난 댓글이 달려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빨리 내려. 했더니 내렸어요. 그리고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종교재판소에서 연락이 와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있고 그 친구는 앞에 앉아있고 그래서 신문을 하고 어떻게 결정했냐면 너가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했으니 1년 감옥, 실형. 상상해 가십니까? 페이스북에 그냥 글 하나 썼다고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인도네시아 요셉이라고 불리는데 요셉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들이 답 없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뭐요? 기도해보자. 저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외국인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2차 공판이 됐어요. 그리고 2차 공판 때 진짜 다시 또 앞에 섰는데 어떻게 했냐면 연락이 왔는데 똑같이 1년 실형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옵션이 붙었던 게 뭐냐면 1년 실형을 안 살 거면 벌금을 내 라고 나왔는데 그 벌금이 하나로 한 150에서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든 융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회자가 한 달 받는 사례비가 한국 돈 5만 원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친구의 몸에 그 1년 연봉처럼 그 이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만한 돈을 바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저희 지인들한테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놨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돈을 송금해 주고 빨리 모든 걸 마무리해라. 그리고 다 마무리됐어요. 네.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뭔 응어리가 하나님께 있었냐면 하나님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여기서 살해받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갔으면 엄청난 재정을 안 주더라도 이렇게 막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 생활권과 그리고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셔야죠. 그래야 그나마 사역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제 하나님 앞에서의 대면이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만 서면 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안 풀려서 거의 한 달간 하나님과 진짜 흔히 말하면 씨름하듯이 도대체 하나님 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요셉. 그래서 왜?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대요. 야, 나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고 있는데 넌 무슨 놀라운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저에게도 부탁했지만 지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교수님들 그런 분들에게도 다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힘들어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너가 왜 이렇게 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쫙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슬람 지도자들이 언제 그렇게 듣겠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까지 언제 듣겠어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 변론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쫙 얘기한 거예요. 1차 때, 2차 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들이 믿던 안 믿던 거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대단해. 그래도 안 풀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믿음이 없는 거죠? 안 풀렸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내가 있는 지역을 알잖아. 너 와봤잖아. 완전 시골에 아주 작은 진짜 도로도 잘 안 깔려있는 그런 시골에 요만하게 났던 신문에 요만하게 났던 글이에요. 기독교인이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것을 당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분들과 목회자를 통해서 그게 조금 점프돼서 좀 더 큰 도시에 또 요만하게 실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라는 수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더 나가서 외국에 나가 있던 교수들한테,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교수들에게 그 얘기가 전해졌고, 그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외국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근접해 있었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얘기가 돼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그 작은 교회, 작은 곳에서 복을 매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지? 그러면서 어떤 다짐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 전해졌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싸웠던 모든 것들에서 펑 맞았어요. 야 이놈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거였는데 네가 뭐야? 믿음 없이 그렇게 있는 모습,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던 이 말들이 제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의 진보를 멈춘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를 하고 계시고 여전히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었는데 믿음 없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저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일들이 수많은 지역에 선포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교회는요, 지금 바울은요, 어떤 마음으로 있냐면 내가 매여 있는 것에 궁극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우리 가정은 이래요. 내 영적인 상황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래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따랐던 자들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용기를 가지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그리고 실제 뛰어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거나 저도 그렇고요.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지. 근데 거기까지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용기를 가지고 한 발 떼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땠다고요? 진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고요. 저는 말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재영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선교하시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한 발짝 떼겠습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돼요. 나의 건강이 이래서 안 돼요. 내 몸이 이래서 안 돼요. 내 가정이 이래서 안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겠사오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는 귀한 말씀계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